할렐루야, 7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린 아이들도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은 손으로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이 여러 겹 겹치고 서로 꼬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처음에는 어린이도 손쉽게 끊을 수 있었던 것이 점점 굵어지고 단단한 밧줄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른이 아무리 힘을 주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게 되죠. 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처음에는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원할 때 죄를 가까이 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붙들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죄와 연결된 그 줄이 점점 더 굵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죄에 묶여 내가 죄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를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우리가 그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죄악을 끈에 묶어 수레처럼 끌고 갑니다. 여기서 거짓의 끈은 죄를 붙들기 위해 만들어낸 변명과 또 합리화를 의미합니다. 이건 그렇게 큰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내 형편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끊어내야 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변명과 합리화를 하며 죄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끊어내야 할 모든 죄들을 계속 끌고 가면 처음에는 가벼웠던 그 죄도 반복하다 보면 수레를 끄는 줄처럼 굵고 단단해집니다. 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머물지 않습니다. 죄를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죄는 자라갑니다. 19절을 보시면 죄가 자라가자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까지 조롱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어디 한번 빨리 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자 그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죄를 괜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를 허락하시는 침묵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끊어야 할 죄가 없는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지만 끊지 못하고 있는 죄나 혹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죄가 있다면 더 이상 그 일을 미루지 않고 결단하여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죄에 끌려다니게 된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과 악이 완전히 뒤집혔고 빛과 어둠이 뒤집혔습니다. 죄가 깊어졌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압니다. 그러다가 죄를 반복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를 정당화하고 마지막에는 죄가 최선이다, 죄가 선이다, 죄가 옳은 일이다 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건 내 상황에 맞지 않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더 높은 권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맞는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삶이 이 말씀에 맞는가? 라고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말씀을 다스리려고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는 선과 악이 바뀌기 시작하며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뒤집힌 기준이 실제로 이제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는 일에는 용사였지만 정의를 행하는 일에는 비겁했습니다. 또한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며 의인의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처럼 죄는 개인의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으로 그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내 기분이나 형편이 판단의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가?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나타난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있었고 선지자들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은 스스로 풍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뿌리는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이 티끌처럼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 풍요와 즐거움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어져 끊어져 버린 결과는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심판뿐입니다.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즐기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볼 때 혼내는 말씀으로 보기 쉽지만 실상은 백성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는 회복의 말씀이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굳이 이렇게 너네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곧장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거대해지고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나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이 죄가 있습니다. 정말 잠깐만 방심하면 이 죄가 너무나도 커져서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지고 또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단호히 끊어내고 더 이상 이 죄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